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아천동교회를 함께 예배드리고 또 찬양 중에 아천동교회라는 가사가 나오니까 또 더 새롭네요.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기쁨의 성탄 누리십시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다른 복음서와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몇몇 곳에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의 순서가 시간대별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여기저기 막 뒤섞여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게 된 것은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때에 시간 순으로 쓰지 않고 주제별로 모아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인지하면서 읽으면 저자의 의도를 이해하게 되면서 마태복음이 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마태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 유대인이 예수님을 점점 증오하는 내용의 주제로 글을 쓰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마태복음 11장은 마태복음 27장까지의 긴 내용의 첫 부분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는 마음이 가장 덜 할 때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초반이니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에서는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한다라고 하는 뉘앙스의 내용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굳이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절에서 또 19절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조금 예수님을 떨어뜨리는 그런 의중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은 저자 마태가 그리고 있는 큰 그림에서 매우 짧게 배경을 설명하는 정도라고 할까? 그 정도 의미를 가진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태는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는 큰 주제의 그림을 설계하면서 그 첫 장면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을 기록한 것일까요? 어차피 그는 흘러가는 시간별대로 글을 쓰지 않는데도 말이죠. 굳이 여기다가 그 장면을 넣은 이유가 뭘까요? 마태가 자신이 글을 써내려가는 패턴이나 혹은 그 이유, 목적을 잠시 잊어버린 걸까요? 우리 함께 본문을 살펴보면서 그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감옥에 구금되어 자기 몸을 더 생각해도 시원찮을 입장인 이 세례 요한은 어렵게 찾아온 제자들을 시켜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답을 들어오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는데요. 성경에는 역사적 인물이나 지명들에 대한 표시가 우리가 사회책이나 역사책에서 보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중국 말을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헤롯 안디바는 사회책에서 흔히 역사책에서 들리는 이름으로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합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요,
헤롯 대왕의 여러 아들 중에 한 명입니다. 헤롯 대왕이 로마에 이렇게 큰 뇌물을 주면서 내가 이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도록 해달라라고 청탁을 해서 왕의 자격을 얻지요. 그것을 이제 분봉왕이라고 하는데요. 혼자서 또 거기를 다 다스리기가 뭐 하니까 자기들의 여러 아들들에게 지역을 잘라서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베레아 지역을 다스리도록 이 헤롯 대왕이 자기 아들인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을 거기다가 딱 앉혀 놓았던 것이죠. 그런데 맡겨진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그냥 백성들을 잘 이렇게 다스리면 될 텐데 쓸데없는 짓을 해요. 그게 뭐냐면 또 다른 헤롯 대왕의 아들이 있겠죠. 자신의 이복 형제입니다. 헤롯 빌립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헤로디아를 겁탈하게 됩니다. 근데 또 이 헤로디아는 누구냐? 자기 아버지인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굉장히 지금 복잡하죠. 아무튼 뭐 그걸 다 아실 필요는 없으니까. 아주 그냥 그 콩가루 집안인 이 불법적인 결혼에 대해서 선지자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까 거기다 대고 어떻게 왕이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가 듣기 싫었던 이 헤로디아의 요청에 의해서 백성들의 신임을 사고 있었던 저 사람은 선지자다라고 하면서 온 백성들의 신임을 사고 있었던 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리고 말죠. 아마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감금되어 있는 몸이기에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면회온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지난번 내가 세례를 준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서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라고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을 수소문해서 찾아가서는 똑같이 질문을 하죠. 뭐라고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는 모습을 보니까 묻는 사람도 이상해요. 오실 그 이 사람은 누구이고 또 다른 이 사람은 또 누구이냐는 것이죠. 무슨 영화에서나 나오는 첩보원들끼리 서로 암호로 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대답 역시 좀 답답해요. 그렇다, 아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텐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라. 4절에 이야기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아멘. 그냥 그래 맞아. 내가 그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사람 맞아. 이렇게 얘기해 주거나 아니야 하고 손사래를 치면서 얘기해 주면 될 텐데 이게 애매한 이런 답을 하시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 이후에 하신 5절 말씀은 예수님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인용을 한 말씀입니다. 자, 5절 여러분들은 눈으로 읽으시고 저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읽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의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제가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읽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5절을 눈으로 보셨을 텐데요. 어떠셨어요? 조금 비슷한 뉘앙스로 흘러가죠. 물론 글자 하나하나, 토시 하나하나 다 똑같은 그런 구절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을 하시면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일이야. 그러니까 그거 보고 가서 전해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세례 요한은 주님 오실 길을 미리 예비하는 선지자로 세움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어미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서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또 좋은 옷을 입지도 않고 낙타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또 지붕도 없는 광야에서 이슬을 맞으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사실 그는 대제사장의 아들이에요. 굳이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바로 속세를 떠나서 오실 주님을 예비하는 길이 무엇일까? 지팡이를 짚고 그 떼약볕에서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내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백성들을 먼저 준비시켜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그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보다 먼저 선포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이죠. 그의 이 소리에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그는 세례를 주면서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세상을 정화하려는 그런 노력을 열심히 진행해 나가고 있던 터에 자기네 나라의 왕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렇게 개차반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본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콩가루 지방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 그는 입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구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소리 지르며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가 어떻게 됐어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정작 메시아라고 믿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고작 12명밖에 되지 않은 제자들을 데리고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고아나 과부들을 고치시고 돌보기만 하시지 세상을 개혁하거나 탐관오리들을 혼내시거나 그동안 악명 높았던 자들을 정죄하는 등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소한 일들만 하고 계시니까 참 이 요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나는 감옥에까지 와서 이렇게 생고생하는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뭐 하고 계십니까? 메시아로서 하셔야 할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내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내가 직접 여쭤보지는 못하겠고 제자들을 보내서라도 예수님의 의중을 한번 알아보고자 하니 대답해 주십시오 라고 해서 제자들을 보내게 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돌보시는 그런 사람들은 나라가 바로 서고 악한 자들이 처벌받고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고 나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빨리 지금 군대를 일으키셔서 로마에 아첨하며 돈 주고 분봉왕이 되어서 이렇게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는 저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메시아시지 않습니까? 왜 처단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빨리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라고 제자들을 보내서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 요한의 답답한 심정이 이해가 가십니까? 대답이 없으시네. 이해가 가십니까? 사랑하는 하천의 교회 여러분, 세례 요한의 심정이 이해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해요. 무슨 말이냐? 우리는 여기에서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 정도면 알 것 같은데 그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느냐? 바로 진짜 메시아이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는 그 메시아 상, 그것 말고 진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 그분은 바로 요한의 제자들이 질문을 던졌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진짜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우회적인 질문, 즉 예수님 왜 이 나라를 회복시키지 않으시고 원수들을 물리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셔요? 우리 5절 말씀이시죠. 5절. 앞에 4절과 6절은 이제 곁들인 말이고 5절이 진짜 핵심 말인데요. 다 같이 한번 5절 다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은 사실 누가 한 말이에요? 이전에 이사야가 예언했던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가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시면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이야 라고 예언했던 거를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메시아예요? 메시아 아니에요? 메시아인 것이죠. 진짜 메시아인 것입니다. 진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는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신 그대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인 게 예언을 이루어내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뭐가 문제인가요? 뭐가 문제겠어요?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것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아버지도 제사장이고 또 어릴 때부터 여러 종교 지도자들 틈바구니에서 메시아가 오시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서로 막 갑론을박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그랬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거 밤에 자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얘기하는 거 몰래 어깨너머로 듣고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세례 요한만의 메시아의 상이 만들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억압하고 짓누르며 세금을 마구마구 빼앗고 죄 없는 사람을 옥에 가두며 군사들을 지휘해서 백성들을 위협하고 폭력으로 다스리는 저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같은 사람들을 무찌르셔서 이스라엘의 정치적 해방을 맞이하게 하시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열방들을 다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복종하게 만들고 온 나라를 다스리시는 강력한 왕, 그분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오던 메시아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혼자서 김칫국을 마시고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잘못 알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생각을 바로잡아주기 위하여서 일부러 이사야 35장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제자들 보고
생각 좀 해라 라고 깨달음을 주시려고 이러한 대답을, 알쏭달쏭한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에 이해되셨다면 다시 우리 처음으로 한번 돌아가서 마태는 왜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증오하기 시작하는 그 첫 장인 11장에 예수님 증오한다는 얘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세례 요한 얘기가 나오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마태의 의도는 무엇이었는지 한번 찾아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자,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고, 그 오해는 결국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인파가 한순간에 돌변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바뀐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어린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저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바닥에 깔고 꽃가루를 뿌리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 종려나무 들었던 그 손 위에 돌을 움켜쥐고 예수님을 향하여 던지면서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사람 다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생각하고 자신들이 멋대로 생각했던 그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이 돌변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그러면 저 사람 메시아 아니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 내가 종려나무 흔들면서 예수님 만졌던 그거 철회. 내가 이제는 다시 돌을 들고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던지리라. 사랑하는 아천의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메시아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시기를 기대하고 계시는지요? 잘못된 재림 예수관을 가지고 계시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유대인들처럼 실망하고 말 것입니다. 좌절합니다. 분노해서 아마 여러분들의 손에도 돌을 들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정확한 메시아관을 갖고 있으면 그것 자체만으로도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6절. 다 같이요.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신지라. 아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가 여기 보니까 실족하지 않는다는, 실망한다는 얘기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있다가 실망하는 사람들보다 정확한 메시아관에 대해서 알고 있다가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 오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 사람이 진짜 복을 누리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꿈꾸는 메시아상, 내 멋대로 재림 예수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고작 여러분들의 손바닥 위에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오르락내리락 주물럭 되어지는 그런 분이 아니세요. 결단코 내 머릿속에서 측정되시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는 이 대림절 기간이지만 세상은 연만연시라고 흥청망청하며 한 해의 스트레스를 떨어내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지금보다 더 겸손해야 하고 더욱 낮아져야 하며 보다 많이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병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는 것.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하찮은 일이고 보잘것없는 일처럼 여겨지는 이 일이 바로 진정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도 제대로 본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예수님의 물음에 주님, 병든 자를 돌아보았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였고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 메시아를 보았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하천의 교우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 더욱 이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더욱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여라도 아직 용서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신 분이 있다면 서로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시는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의 오실 길을 우리가 평탄하게 만드는 그런 하찮은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시며 우리의 기도와 찬양, 예배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고 오해하고 있었던 메시아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께서는 가난하고 힘없고 병들고 죄인되고 낭망하고 절망한 사람들에게 구원의 희망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임을 잊지 않게 하시어 우리도 주를 따라 그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온 세상이 주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